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 말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참된 일꾼이 받는 축복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은 우리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 바르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두 번째 기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를 배웠습니다. 벌써 까먹으셨죠? 네.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두 번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1장 15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세 가지, 이번에 또 배울 두 번째 기도 세 가지, 총 6가지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에 짧게라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자, 오늘부터 바울이 에베소에 했던 두 번째 기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쉬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외울 수 있겠나요? 속사람을 강건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다스림.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6가지 기도가 주기도문 다음으로 중요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6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6가지를 외우시고 이 6가지만 여러분 자세히 기도하더라도 1시간, 1시간 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 6가지 기도를 반드시 아셨다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할 때 바른 태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애티튜드, 자세, 태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는 형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준 주보를 보면 이 형식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형식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을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 놓지 않지만 두 가지 생각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형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 첫 번째입니다. 형식주의입니다. 이분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신앙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예배 빠지지 않는 것, 11조 열심히 드리는 것, 헌금 열심히 하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치부합니다.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하지만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신앙의 그 형식에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담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지 못합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 모습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완전히 반대인 사람입니다. 형식 파괴주의자들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날 꼭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11조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성경 공부를 모여서 할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굳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 이것도 또 강조하지만 그런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은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담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터부시, 금기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담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와서 미국 꽤 유명한 미국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와, 신선하다. 제가 한국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마치 콘서트장,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 콘서트장처럼 굉장히 밝은 불빛을 조명을 비춰서 예배 찬양을 드렸습니다.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악기를 다루는 세상에 있는 악기를 다루는 공연장에 있는 공연하는 사람들처럼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은 편한 복장을 입고 긴 쇼파를 가지고 와서 그 긴 쇼파에 앉으셔서 다리를 꼬고 말씀을 편하게 전하셨습니다.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목사님은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이제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면서 편하게 다리를 꼬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보다는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예배가 힘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물론 그 내용은 복음적이고 좋습니다. 문화를 따라가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형식이 예배에 맞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참석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만약에 격식 있는 음악회에 간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그렇게 예배 올 때처럼 편한 복장, 청바지 입고 슬리퍼를 신고 아니면 편한 티셔츠를 입고 음악회에 가실까요? 분명히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그 예배 그 음악회에 가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에티켓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연을 준비한 분들의 음악가에 대한 에티켓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참석한 분들에 대한 에티켓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에티켓이 없다면 그 담을 수 있는 형식이 없다면 과연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렇듯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을 무조건 파괴하는 것이 앞선 자처럼 굉장히 문화적으로 앞선 자처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무조건 그것만 주장해서 그 형식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바로 형식을 바르게 갖추고 그 형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태도인 겁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기도할 때 어떤 태도, 어떤 형식,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누구 앞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에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살아있는 생물에게 이름을 주셨다.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내 마음대로 응답하고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대로 응답될 것이라는 태도로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기도가 달려있다.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뜻대로 뭐 들어주시잖아.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길게 기도할 필요 있나? 그러면 한 10초 뭐 30초간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짧고 굵게 그리고 편하게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편하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래 기도했다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죠? 그렇게 기도 응답하시지 여러분이 밤새도록 철학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길게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길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길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길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을 제대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길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라고요? 왜이냐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아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세계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간절히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성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 내용 가지고만 기도해야지. 우리의 마음으로 야, 이거 정말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빼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성적으로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고 싶었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그분의 아버지 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대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는 거를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심판자,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자기가 잘못한 죄를 범하면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무서워하는 분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합니다. 하지만 죄인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주님 되심을 함께 아는 자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회개하면 죄인된 우리는 언제든지 받아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 지으면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죄책감을 계속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용서 구하지만 죄인된 나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나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가 있어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려면 두 번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본 분들은 압니다. 대부분 성경에 기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서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기도의 태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태도는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기도가 아닌 다른 태도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죄인된 우리가 냄새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방식과 태도로 기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누워서 다른 생각하면서 편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음악, 다른 TV 보면서 다른 것을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운동하면서 생각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잘 생각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 운동하거나 우리가 또 누워 있거나 또 일하면서 이것을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무시로, 성경에는 무시로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로.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무시기도가 내 삶의 기도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가 될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건한 태도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먼저 되어야지 우리가 하는 무시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그 기도, 물론 우리가 시간이 없고 여러분 장소, 직장 생활을 바쁘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집에 와서 시간이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한 자세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바른 태도, 바른 마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맞지만 그분은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가 있어야지만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가 없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시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방식, 편한 방식으로만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한 3, 4년간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1시간은 죄에 대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1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3, 4년을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죄책감이 들 정도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 나오니까 제 방식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대부분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다가 요즘 와서 다시금 이 마음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자기 전에 바르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요 근래 다시금 이 기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바른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그분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담는 형식, 우리의 태도, 마음의 태도, 우리의 모습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의 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지만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이 죄인된 우리를 언제든지 사랑하고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죄와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지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태도는 우리의 방식, 우리가 편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로 운동하시면서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또 가정에서 설거지하다가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주님 되심 때문에 정시 기도가 중심이 되는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바른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